미국의 한 흑인 남성이 유괴와 성폭행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DNA 검사로 인해서 무죄가 입증돼서 35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있었던 일에 11년 전이네요. 제임스 베인이라고 하는 이 남성이 19살 때 9살짜리 소년을 유괴해서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복역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DNA 그 검사를 요청을 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그래요. 9살짜리 그 피해자가 5명의 피의자 그 의심이 될 만한 5명의 그 사람 중에서 그 베인을 지목한 것을 유력하게 받고 자기는 가족들과 함께 그 시간에 TV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알리바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뤄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법원이 그 DNA 조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검사 결과가 베인이 범인이 아닌 것이 입증되어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법원에서 석방을 결정했는데 그 베인이 석방에서 나오는 날 그 옷의 앞에 무죄라고 쓰여진 셔츠를 입고 법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석방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왜 휴대전화를 로 전화한 게 주목됐나 했더니 그 베인이 처음 들어갈 때 감옥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가 없었던 때였거든요. 35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가 그 억울한 옥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분노하지 않는다는 석방 소감을 밝혔습니다. 35년이나 되는 그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노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전혀 그 지난 세월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을 리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정리가 됐든지 어쨌든 그가 그 석방의 자리에서 그렇게 분노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신앙의 힘이었다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어쩌면 그와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방금 소개해드렸던 제임스 메인이라고 하는 이분의 삶이 어땠는지, 사실은 그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에 대한 것들은 잘 모르죠.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궁금증을 갖기는 하죠. 어떤 신앙이었길래. 오늘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상황이거나 혹은 그의 말년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도망 다녔을 때의 모습, 꼭 그런 그 특정되어진 사건들 혹은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드려졌던 그런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그의 잘못으로 인한 어떤 결과가 아닌 그런 억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느냐면, 오늘 어제 말씀도 그랬지만 그가 다른 길, 그 억울함과 어제는 이제 고통의 자리였었다고 한다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살 길이라고 하는 그 선택지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그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쏟아놓음으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윗이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없었겠느냐 할 때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아마 그의 이 심중으로부터 확 올라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그분을 믿었던 만큼의 그 크기만큼이나 왜라는 질문이 더 크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윗은 그 왜라는 물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에 묶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 다윗을 다윗으로서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다윗의 몫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 배경을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녔던 그 시기, 거의 한 10년의 세월이거든요. 그 시기로 만약 특정한다고 한다면 그는 목숨 바쳐서 사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임했는데, 사울왕은 그런 다윗을 칭찬하는 백성들의 그 환호를 보고 그를 시기하죠. 그때부터 다윗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지 그냥 시기에 머물지 않고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이제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회만 되면 3천 명의 그 준비되어진 정병들을 데리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왜 억울하지 않고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한 건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다윗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원망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이해시켜 달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속 시원할 만하게 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다른 길을 찾아 가지도 않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다윗이 정말 한결같이 올곧게 아무 생각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라고만 보여지진 않아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살 길을 찾는 것에 대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곁가지들의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갈팡질팡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그분이 주권 앞에, 그러니까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만이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세월 속에 단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내 경험이라고 하는, 내 지식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다 소화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길은 늘 오르셨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다윗의 모습은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종으로 고백했던, 왕 되신 그분 앞에 자신은 종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서는 감히 생각조차 못한 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사실 그런 상황들이 되면 원망스럽다라고 하는 것들 주님 앞에 막 토로하잖아요. 그것이 꼭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들의 종됨과 그분의 통치권 앞에 자신의 모습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위기들을 넘어가는 첫 번째 모습이었다. 그렇고 보면 이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았는지를 볼 수 있죠. 두 번째 모습은 믿음 안에서 진실하고 온전하게 살고자 했었던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근거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있기를 제 안에서 허락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늘 1절과 2절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전함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때 완전함은 행위의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의 뜻을 따라서 진실한 마음으로 또 그리고 온전한 행실로 살고자 했었던 그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했었던 그의 삶의 노력들,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살펴달라는 것은 주님께서 더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런 모습이겠죠.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되겠지만 다시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죠. 오늘 4절 5절 보시면 허망한 자와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죄를 멀리 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의미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진실하고 또 온전히 행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자신이 고백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좀 더 적극적인 측면 속에서의 호소이고 간구일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진실하고 온전하게 살았다는 것 주님 아시니 그 모습을 보시고 이 고통의 시간들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모습은 그 자신의 온전함을 주 앞에 주장하면서도 주님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온전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모습을 주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은혜로우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그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맞춥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완전히 행함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당당하게 그분 앞에 판단받기를 요구했던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저의 모습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서 진리를 행하고자 했던 것, 주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서 11절도 비슷하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나의 완전하게 행하여 싸우니 라고 하는 자신의 온전한 행위와 삶의 모습들을 근거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 사뭇 다른 거죠. 내가 그렇게 완전히 행했습니다, 온전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곧 내가 열심히 살긴 했지만 주님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위기로부터, 이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직 제가 아무리 온전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그 고백입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얘기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50보 100보죠. 우리들 안에서의 선함, 진실함, 온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상대적인 평가 속에서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상대적인 평가일 뿐이지, 그분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누가 자신의 온전함을 고백할 수 있으며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어떤 위기와 고난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세상의 악의적인 어떤 그런 행위로 인해서 어떤 힘겨운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 해결책을 찾아서 다른 길로 찾아가지 않고 오직 주께로만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부족하지만 주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고난이 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들,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그의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용서의 근거, 하나님의 도우심의 근거가 아니라 하지만 오직 제가 살 길은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자비를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의 모습들, 이 고백이 그를 그답게 다윗답게 만들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몸으로 경험했고 또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고통스러운 억울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